자연적인 것의 희생,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오직 희생에 의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크게 괴리됩니다. 자연적인 것의 희생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연적인 것이 순종을 통해 영적인 것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자연적인 것이 희생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스마엘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자연적인 것을 희생제사로 드리기 전에 먼저 영적인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화는 죄로부터의 구원 및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화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 자신을 마음을 다해 다시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희생을 통해 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지 못하면 자연적인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조롱할 것이며 계속적인 낭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낭패는 언제나 훈련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이 훈련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전 생애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삶을 만끽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적인 삶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적인 생명을 광야에 보낸 후에 단호하게 그곳에 가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연적인 생명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삶을 위해 우물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삶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연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요, 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인 것은 오직 희생에 의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크게 괴리된다고 말해요.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가 갖는 본성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스마엘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식을 갖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마음 혹은 본성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자연적인 것을 희생제사로 드리기 전에 먼저 영적인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화는 죄로부터의 구원 및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성화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 자신을 마음을 다해
다시 죽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자연적인 본능이든 혹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습성이든 어떤 것이든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묵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희생을 통해 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지 못하면 자연적인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조롱할 것이며 계속적인 낭패를 만들어낼 거라고요. 이런 낭패는 언제나 훈련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은 희생을 통해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이란 나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삶은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삶을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표현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조롱하기까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삶은 훈련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훈련받은 믿음의 삶,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적인 본성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신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잘못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훈련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전 생애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의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묵상과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저 습관 따라 혹은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내 삶에 쌓이고 내 몸에 배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자연적인 삶을 만끽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적인 삶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자연적인 생명을 광야에 보낸 후에 단호하게 그곳에 가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연적인 생명과 함께 하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자연적인 것을 온전히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속성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